기도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37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교회마다 인테리어하고 건축하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일까?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또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가?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구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죠. 또 뭐 의료사업, 선교사들이 가서 의료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응급차가 지나가는데 택시 기사하고 이제 접촉 사고가 있는데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처벌해달라고 뭐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기사가 왜 그랬을까? 응급차인데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두 번째는 거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5장 19절 20절이.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은 교회와 교인의 임무, 미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 위인전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명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도,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자기 교회로 오라고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멀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러죠. 가까운 교회.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중심의 예배는 이제 없어진 거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구역 예배 중심으로 모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성전 예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가정 예배하고 구역 예배로 이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영혼 구원의 그 사명과 임무를, 미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서요, 직분이 중요하다고 직분. 그런데 지금은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레이트 미션에서 최후의 명령.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의 명령.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갔을 때에 사도들이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명을 추천받았죠. 요셉하고 마띠아.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권고 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 책임의 중요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파수꾼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에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여기 골목 식당 그 위에 그 나팔이 있는 거 보셨나요? 나팔? 북한산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경고의 나팔이 엄청나게 커요. 저희가 홍천강 쪽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나팔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물에서 놀던 그 학생들을 빨리 대피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지리산에서 뱀사골에서 한번 그 경고의 나팔이 자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돼 있는데 그걸 울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리산 꼭대기에서 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보통 이제 캠핑을 하게 되면 물가에 캠핑을 하잖아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물이 확 휩쓸고 지나가죠. 흔적도 안 남죠.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나팔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최골룡 목사님이 통금이 있을 때 통금이 해제되면서 4시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책임은 이 파수꾼의 책임인데,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원 때 김상복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많은 십자가를 피해서 교회마다 이제 십자가 탑, 옛날에 빨간 네온, 그 많은 십자가를 피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기적이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런데 파수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이 이렇게 서 있고 오른쪽에 서 있었겠죠. 지옥으로 가는 줄이 서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 억울하오, 나는 억울하다고 누가 소리를 질러서 보니까 히틀러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히틀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전도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담대히 전해야 되죠.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는 신부가 죄를 용서를 선언하죠. 그래서 그게 생긴 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그래서 제가 천주교 다니시는 분을 전도를 했는데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의무적이래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죄를 가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이게 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요새 성당에 뭐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돈을 안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묘하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시대에 휴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녀들이 휴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기도는 통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귀하게 하는 것이다. 한 선교사가 야외에서 식사를 한 후 탁자의 의자에 앉아서 잠시 사색을 하고 있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식탁에 쏟아진 설탕을 먹고 가더니 다음에 2마리가 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2마리가 갔다가 개미들이 줄지어서 오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신 게, 이들에게는 소식을 알리는 전달하는 어떤 물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거기 가면은 맛있는 게 많더라 해서 계속 알려서 모두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누린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도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사실 뭐 설교 시간에는 뭐 굳이 전도만 얘기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그 기도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메일로 전도할 수도 있고, 문자로도 전도할 수 있고, 뭐 전화로도 전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CCC에서 어떤 사람,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학생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요. 그게 한동안 지금 많이 돌았어요. 그 전도 편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편지를 쓰든 말씀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하여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는데,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다고 그랬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전도할 때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혼자만 누리려고 한다면 성경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천국과 지옥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계곡이 많은데 깊은 계곡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근데 마주보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마주보고 대화가 가능한데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나사로의 손끝으로 이렇게 찍어서 물 한 방울을 자기 혀에다가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물 한 방울. 지옥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가서 전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하고 간증해서 믿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어제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시간에 코로나19를 특집으로 보여줬어요. 브라질에서 데모가 막 일어나는데 미국 사망자 수를 앞질러서 이제 1위가 브라질이라고 막 그들이 외치는데 브라질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이 메시아가 들어간대. 브라질 대통령 이름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시아가 들어가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도 안 두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런 데모하는 거예요.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야. 이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6천 명이 죽었어요. 6천 명.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2주 만에 전국을 봉쇄했는데 어느 한 마을에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분은 전도는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도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했을 때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게 되면 일단은 가정 폭력도 없어지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이 탄광에 가서 일하고
아빠가 월급을 안 갖다 주고 술만 마시니까. 그랬는데 웨슬레가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변하니까 아이들은 탄광에서 일하지 않고 엄마는 매를 맞지 않아도 좋고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냥 너무 예쁘게 돈을 써서 그 돈이 없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바이올린을 찾았는데 발견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골동품 상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 골동품 가게에 가서 그걸 팔라고 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이제 실망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허락을 해서 그 사람이 연주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감동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줬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해달라. 이것을 갖다 전도의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는 그 자기의 재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세요. 당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을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전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환경의 종도 아니고 죽음의 종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상담하는 것 중에 1위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연애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대학생들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도 나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설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혜순 권사님 작정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휴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을 듣고 기억하였다가 휴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